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드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속상할 때도 있었고, 또 내가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할 때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하고 속을 상하게 하고 하면 좋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도 기쁘시기도 하고 슬프시기도 하고 섭섭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으면 큰 먹겠다 하고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 몰려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섭섭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까지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비롯해서 병자가 낫고,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간다. 왜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까?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영의 말씀, 영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해 있으면 영적인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갓난아기에게 김치하고 막 이 고기 좋으니까 그러면서 갈비를 구워가지고 입 벌리라고 해서 먹으라고 그러면 그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질기고 단단한 것까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젖먹이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장성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예 이 영의 말씀을 그걸 알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들을 알지 못하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걸 듣고 믿고 그들도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하나 돼서 살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지, 일부러 어렵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 다 떠나가 버리라, 이것이 아니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이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는데도 못 보고 듣는 말을 듣는데 듣지 못해,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닫아 놓으셨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보고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닫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 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고 들을 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볼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져서 들을 걸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마음, 이게 바뀌어줘야 됩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못 보고 못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들도 지금 마음이 하루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6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이 걸린다는 거예요. 걸려. 나를 살린 말씀인데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께로 나가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 교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피난처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날까? 왜 그러지 못하고 떠날까? 이들의 눈에는
볼 수 없게 비늘이 덮여있는 그런 상태예요. 영의 말씀을 듣고 보기 위해서는 이 비늘 꺼풀이 벗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졌죠. 이 사울이 앞을 못 봤어요. 처음에는 보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똑바로 눈을 뜨고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자기 그 지식과 경험 똑똑한 걸 가지고 막 앞장서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죠.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런 체험과 함께 그 앞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아마 눈을 막 씻으면서 내가 눈을 뭐 감아서 그런가 먼지가 껴서 그런가 하면서 보려고 애를 썼겠죠. 앞이 안 보인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이제 다메섹 성으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나니아 선지자를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사울이 지금 오는데 그에게 기도를 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는 순간 눈의 비늘이 벗어지면서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 무슨 뭐 고기 비늘 같은 게 이렇게 붙은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볼 수 없는 이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마음이 완고하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영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수건 뒤집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수건이 벗겨지게 돼요. 구약을 보더라도 영의 말씀으로 보게 되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후에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게 보여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는 영이죠. 하나님의 영.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흙에다 불어넣었을 때 사람은 움직이면서 사는 영이 있는 존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보셨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게 되고 뭐가 됐다고 하십니까? 육신이 됐다. 육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면 어떤 삶이 되느냐.
육에 속한 것들만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돼요. 싸울 양식을 구하면서 사는 자가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취해서 살면서도 그게 어둠인지를 모르면서 잘 사는 줄 알고 착각을 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요 육신으로 된 요 육신이 죽어야 영의 눈이 열려지게 돼요. 요게 죽어야 주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들은 자기는 눈을 뜬 줄 아는데 사실은 눈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고 듣고 사는 것 같은데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영의 말씀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육이 너무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영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아이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젖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 비율을 맞추고 이 육체에 관한 것 이런 것에 비율을 맞춰주는 이런 말씀 이게 맛있다고 젖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알아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님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뭘 주시는 것, 마치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 그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 그거 먹으면 그것도 먹으려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말씀이 어림도다 하고서 아유 난 모르겠다 이제. 아니 저분 며칠 전에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면서 다 떠나가는 거죠. 영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떡만 준다고 하면 좁아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이제 충족되지 않는 그때가 오면 주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분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을 먹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심령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이 죽어져야 됩니다. 이 육신이 죽어지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영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타락하면서 모두 육신으로 되어진 이런 존재들 그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시죠. 로마서 7장 8장 이 부분에 보면 이 영적인 부분을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8장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설치고 살았는데 율법 앞에 딱 서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이로구나. 네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그 계명이 나에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죄악 투성이고 그 죄 때문에 난 죽은 자로구나. 이렇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고백을 해요. 선한 것이 없어. 자기 속 사람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이 영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지. 육신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야,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주님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붙들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살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좋은 걸 주셔요. 근데 우리는 싫다고 그래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그런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싫다고 그래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내 육신을 깨트리게 하시고 이것이 죽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복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좋은 거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지. 근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고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다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찾으려고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 의가 살아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내 방법으로 내가 해결해 가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영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오늘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요. 우리 육으로만 살고 하는 이 삶의 인생은 무익한 겁니다. 잘 산다고 해도 그건 헛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다 누려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요. 그 말씀을 나의 영 생명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그냥 내 힘으로 어디 가서 고기 실컷 먹고 어디 가서 떡 많이 먹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요게 죽게 하시죠.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 적절한 환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말씀 앞에 주어지려고 하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주어지려고 하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고 그 환경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는 나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살아있는 이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을 십자가에다가 처리를 해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그래서 나는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부터 8장으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제자 중에서 그랬어요. 제자라고 제가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오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 다시는 원척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고 그냥 출세 성공해서 이렇게 젖을 먹다 보니까 더 이상 주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것에 매여가지고 정작 주님은 제대로 알지 못하니 생명관계가 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생명,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거를 알고 믿었다 그랬습니까? 믿고 알았다 그랬습니까? 네? 믿고 알았었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으면 알게 돼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돼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자꾸 알려고 그래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다. 그분이 영생의 말씀이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시고 이것은 일단 주님을 믿을 때 이거를 알게 되지. 알려고 하면 진짜 그런가? 내가 진짜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육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영의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네, 그렇구나.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려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말씀이 영적으로 살아서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는 삶을 살지 않냐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뒷부분에 하시고 있어요. 너희 12를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도 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탄에게 잡혀있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와 오늘 베드로와 비교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많은 무리들처럼 육신의 것, 썩을 것을 구하다가 떠나버릴 것이냐? 아니면 난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 돈꾀에 욕심이 나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따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가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제가 믿고 알았습니다. 주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나가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받아지면서 새롭고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